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로 호세아서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은 5절로 이루어진 짧은 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그에 유사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관계 회복의 대상은 고멜이죠, 그죠? 호세아의 아내. 근데 사실은 이 3장에서 고멜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고멜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여인,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1, 2절 내용을 미루어 짐작한데 그 앞에 나온 그 여자 이름 고멜이 여기서도 같은 동일한 인물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 여자를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시는데 이건 뭐냐 하니까 고멜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시작이 어디서 하냐니까 호세아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가 순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1절부터 보시면 1절 후반부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라는 이 건포도를 넣은 빵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짐작해 보건대 아마 그 가나안 지역의 다른 어떤 종교 집단에서 하는 그러한 관습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갔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라고 하시는데요. 이 사랑하여라라는 말은 그저 이렇게 겉으로 결혼의 형식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그 본인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디서 이제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감정 대 감정의 어떤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겉모습만이 아닌 진정한 두 사람 사이의 그 결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지금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네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손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해 보이시고 호세아 보고 따라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니까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노예 비슷하게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예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그 21장 32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그 노예에게
지불하는 값은 은 30세겔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옵니다. 잘못해서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면 그 소임자는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 30세겔이 노예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22장 29절에 보시면 어떤 여자가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욕보이다가 들켰으면 그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에게 해당하는 값은 은 50세겔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27장에 가시면은 어떤 사람의 값을 이렇게 환산하는 그러한 말씀을 27장 그 2절부터 7절 사이에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뭐 장정의 값은 어떻고 또 여자의 값은 어떻고 어린애들은 어떻고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50세겔, 30세겔, 20세겔, 10세겔 뭐 이렇게 나오지 그 15세겔, 15세겔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지금 지불한 값은 어떤 율법상에 정해진 값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렇게 비싼 값도 아니에요. 대부분 어른들은 30세겔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뭐냐 하니까 뭔가 고멜이 처한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았고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흥정해서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3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지금 이 안에서 이 회복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데 이 내용 안에 그 고멜을 벌하는 내용 또 나무라는 내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호세아가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절에서 이제 그 일종의 노예 같은 그런 상황 하에서 풀어주게 해서 데리고 왔지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뭐냐 하니까 결혼 생활을 회복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도 말고 나만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키면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고 하면서 부부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과정들이 지금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나온 이 과정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다른 우상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떠한 처벌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황을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3절에서 보시면 고멜이 다시 음행하지 않도록 다른 남자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멀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거리를 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왕도 통치자도 없이 그렇게 지내라 그러거든요. 근데 왕과 통치자가 뭐였냐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타락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방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없애겠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희생제물, 돌기둥, 에봇, 드라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잘못된 제사를 드렸던 종교적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잘못된 생활 방식들을 멀리 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후에 이제 5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회복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5절로 넘어가면은요, 5절은 가시면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으로 가시면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왜 이럴까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면은 다윗 왕은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남북 구분 없이 그렇게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의 통치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세금도 매기고 그러면서 이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는데 오히려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화내게 하고 돌아서게 만드는데 그때 이제 그 내용이 나온 것이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가 갈라지죠.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왕국으로 그렇게 계속 지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다윗 왕을 찾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이 말씀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가보시면 특별히 그 8절부터 이제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그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은 네가 짓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니까 11절에 보시면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라고 그렇게 하시고 12절에 가서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하고요. 13절에 가면은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시고 16절에 가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정통 왕위가 이 왕조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고 이 약속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로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은연중에 7장 16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찾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으로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찾아라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제일 그 5장 후반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여튼 이 호세아서 3장은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전체를 다 읽어보시고 중간에 구약에 있는 말씀, 특별히 그 열왕기 상에 나온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성경 교사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또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몇몇 구절은 공부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구간이니까요. 잘 또 인도해 보시고요. 함께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